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날씨가 많이 춥죠? 어제부터 정말 갑자기 또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오늘 이 겨울 새벽 날씨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또 외로웠던 시간 중 하나의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떠올려 보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나요? 아마 골리앗을 무찌른 어린 용사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 휘황찬란했던 다윗의 모습만을 아마 대부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 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래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이 왕자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잘 나가던 때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의 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때의 그런 시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1편과 그리고 61편 못 읽었지만 62편의 배경은 다윗의 이제 다윗이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그 상황, 그 사무엘상 또 15장 30절 말씀,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란산을 올라갔던 그때의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섬기며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있었지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칼끝과 백성들의 이 싸늘한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닷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62편만 읽었는데 사실 61편도 읽어야 하거든요. 근데 61편을 한번 봐주시면 61편 2절에 다윗이 그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해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타프라고 합니다. 이 아타프는 단순히 이 약해짐, 좀 피곤해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타프라는 뜻의 의미는 어둠에 완전히 갇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담요에 쌓여서 머리가 완전히 담요에 쌓여서 숨이 턱 막힐 때 이럴 때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아타프라는 것은 극심한 우울감, 공황의 상태 혹은 인생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서 숨조차 쉬기 힘든 그런 질식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텨보려 하고 또 우리의 의지로 버텨보려고 밀어붙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의지와 패기만으로는 이 세상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보다 강한 시련이 있기 마련이고 내 지혜보다 깊은 절망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젊었을 때는 당연하던 건강을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조금씩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부모로서 슈퍼맨처럼 우리 아이들을 늘 지켜주고 또 도와주고 싶지만 때로는 이 자녀들의 아픔을 지켜봐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는 아타프, 이 영혼의 질식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또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윗은 지금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땅 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가는 이 소외감을 말합니다. 제가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정확한 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짐을 느끼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나의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 아타프라는 단어, 우리의 마음이 이 다윗과 같이 똑같이 극심하게 약해져 있을 때 우리도 이 다윗의 마음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젊어서부터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찬양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물음을 떠올리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함을 때로는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윗은 이러한 마음 이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벽에서 다윗은 이렇게 구합니다.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광야에서의 이 반석은요,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반석이 있으면 그 아래에서 해를 피할 수 있는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이 반석, 정말 이 광야에 돌을 구하는 것일까요? 햇빛을 가려주는 그 돌을 원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낮은 돌무더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반석은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즉 나보다 높은 수준의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았고 또 마음이 극도로 약해져서 피곤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잊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피해야 할 피난처를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실패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나의 반석을 붙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무슨 인생의 고민이 찾아오고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진 인맥, 내가 모아둔 재산, 내가 경험한 상식이라는 이런 낮은 반석 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또 내 생각에 적합한 이 반석을 찾아 붙들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발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돌무더기가 아니라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높은 은혜의 자리로 도저히 저 혼자서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구합니다. 나를 들어서 그 높은 반석으로 올려 주시옵소서. 이 처절한 기도로부터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3절을 보면 다윗의 처지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담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기울어진 담을 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 댁에 이렇게 기울어진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어린애들은 괜시리 한번 거기 위에 뛰어 올라가서 뭐 점프도 해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쓰레기도 막 자주 두고 그랬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견고한 이런 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벽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공격할 수 있는 만만한 담, 바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예전에는 견고한 성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쓰러진 담처럼 그 누구나 올라탈 수 있고 누구나 놀릴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비참해질까라고 생각해 볼 때 누군가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누군가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조롱을 받을 때 무시당할 때 그때 참 비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아주 놀랍게 반응합니다. 62편 1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여기서 잠잠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두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미아는 단순히 그냥 침묵하는 것, 말을 안 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아래 깊은 바닷속, 잠잠한 그 바닷속, 겉은 요동치고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지만 깊은 바닷속은 잠잠했던 그런 상태,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는 이 신뢰의 침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이 고백은 세상의 풍파와 환난에 지금 집중하여서 막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편 62편에서는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 또 아크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이 아크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직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두 번이 등장하지만 번역된 것은 오직이라고 두 번 나오지만 이 아크라는 단어는 총 지금 6번이나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오직으로 번역된 그리고 아크로 사용된 6번의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어떤 신앙적 결단이 강조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6번이나 사용됐다는 것은 다윗이 그저 힘듦을 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엄청난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무엇을 지금 결단하고 있느냐? 6번이나 무슨 신앙을 결단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도 한번 의지해보고 저것도 한번 의지해보고 내가 저것도 믿어보고 하나님도 믿어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다윗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꼭 다윗과 같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결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도 좀 있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데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세상 잘 살아가려면 건강도 뒷받침 되어야지. 하나님만 잘 믿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도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물과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라는 이 신앙은 결국 하나님보다 그 뒤에 것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신앙은 내가 주님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다윗과 같이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잠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잠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그 세상의 어떠한 조롱소리에서도 잠잠히 주님만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본질을 통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 신분이 낮든 높든 이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신분과 위치와 그런 것 모든 것 상관없이 오직 사람은 입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게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기 사용된 단어는 헤벨입니다. 그런데 헤벨 왠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외쳤던 헛되고 헛되도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입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윗은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 저울 위에서 이 사람의 존재감이란 차가운 유리창에 맺혔다 사라지는 입김만큼이나 아주 가볍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은 더욱더 현실적입니다.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돈을 의지하는 게 가장 큰 유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재물적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돈보다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주님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더 많이 울고 웃는 것 같습니다. 이 재물을 우리의 인생에서 분명히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물질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재물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도구이지 재물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선포 뒤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권능은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자함은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권능만 있으신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인자함만 있으신 또 무력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 두 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우리를 지켜주실 힘, 권능도 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실 마음, 인자함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재물, 이 세상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어떠한 그 인자함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저울질하며 살아내셨습니까? 만약 그 저울질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입김보다도 가볍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탱해 줄 영원한 무게인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편과 62편을 이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죽었거나 또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여전히 들리지 않았고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모래이가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 인생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약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낮은 돌무더기를 찾아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이라는 이 높은 반석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세상의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럴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다윗의 고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며 그 인생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재물과 사람의 입김 같은 이 존재,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명성, 권위, 권세 이런 것들보다 영원한 권능과 인자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지막 모든 인생을 닻을 내리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